혼돈의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는 법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공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들으시는 모든 순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마치 한순간에 아주 익숙하고 편안했던 세상이 완전히 낯선 곳으로 변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속삭이십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당신은 한때 사랑했던 이제는 희미한 기억이 되어버린 삶을 그리워하며 탄식합니다. 시간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고 어느새 당신의 삶은 그저 살아가는 것에서 버텨내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한때는 확실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불확실함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속삭이십니다. 나를 신뢰하여라. 당신은 산산조각 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건하다고 믿었던 기반은 갈라지고 사회 시스템은 무너졌으며 나라들은 상처 입고 사람들은 서로 등을 돌리며 극심하게 분열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속삭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신은 한때 손에 쥐고 있던 소중한 것들이 이제는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음에 슬퍼합니다. 만약에 라는 희망 섞인 질문들은 왜 하필 나에게 라는 원망 섞인 절규가 되었습니다. 설마 그런 날이 올까 했던 바로 그날은 이미 왔다가 가버렸습니다. 언젠가 올 것이라 믿었던 그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그리고 당신 앞에 놓인 미래는 마치 당신을 저만치 뒤에 남겨두고 가버릴 것처럼 무섭게 다가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속삭이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당신은 고된 노동과 힘겨운 결정, 스트레스 가득한 상황들로 채워진 삶의 오르막과 내리막을 힘겹게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통제 불가능해 보이는 수많은 일들이 당신을 짓누릅니다. 밤낮으로 결혼 생활의 기쁨과 슬픔, 가족 문제, 건강과 직장의 어려움을 감당하느라 애쓰다가 문득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속삭이십니다. 내가 너의 힘이 되게 하라. 비록 온갖 문제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세상의 적들이 당신을 향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당신은 마음의 중심을 잡고 확신 가운데 굳건히 서려고 노력합니다. 이 모든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속삭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 낯설었던 세상이 조금은 더 익숙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속삭이십니다. 계속 나아가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말해 우리 생애에 지금과 같은 시기는 없었습니다. 세상은 전례 없는 속도로 변하고 있고 우리는 그 혼돈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을 정확히 묘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라는 비유는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그 징조들은 마치 임산부의 진통처럼 점점 더 강렬해지고 그 간격은 점점 더 짧아질 것입니다. 과거에는 가끔 일어나던 지진과 기상이변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고 상상도 못했던 전염병과 경제위기가 끊임없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사회의 갈등과 분열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있습니다. 진통의 강도가 세지고 간격이 좁아질수록 아기의 탄생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듯이 이 시대의 징조들은 우리에게 무언가 극적인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질문은 세상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알려주는 바로 그 성경 구절들 안에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통해 혼돈의 세상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 즉 우리 삶의 중심을 잡는 법에 대해 배우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심리학자들은 우리에게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말합니다. 기회주의자들은 주변을 살피라고 조언합니다. 낙관주의자는 앞을 보라고 하고 비관주의자는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혼란의 시대 한가운데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나침반의 바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듯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방향이 항상 하나님과 하늘의 것들을 향하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곶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4가지 중심축을 제시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의 정체성의 중심을 두십시오.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만약이라는 가정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라는 확고한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며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과거의 죄와 실패에 얽매인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절대적인 권위의 중심을 두십시오.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편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것이 통제 불능처럼 보일 때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는 유일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분은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권위 아래 모든 것이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안전함의 중심을 두십시오. 3절 말씀은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이중으로 잠긴 가장 안전한 금고와 같습니다. 세상의 어떤 혼돈이나 위협도 사탄의 어떤 공격도 이 안전한 피난처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해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가치관이 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안전한지, 그분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말입니다. 넷째, 그리스도와 함께할 나의 영광스러운 운명의 중심을 두십시오. 4절은 우리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이야기는 이 땅의 혼돈 속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참모습이 감추어져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사라질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첫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시오. 이기는 종종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하는 기회가 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합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마음을 어디에 가장 먼저 쏟고 있습니까?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지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하게 일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 분주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도입니다. 셋째, 당신의 보물을 하늘에 투자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것들을 향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과 시간,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세상을 넘어 하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완전한 평강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당신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십시오. 주님,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땅의 것을 바라보기보다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정체성과 권위와 안전함과 영광스러운 운명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매 순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각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